2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내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의 형제들끼리 만나 기도할 때에도 이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꼬집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과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어떤 형제들과 기도할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형제들은 또 가끔 오해하기 있기 때문에 이 진리들을 진리 그대로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상관 적용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사실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 내가 또 살았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우리가 2장 11절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에 어느 날 베드로 사도도 있었고 또 바나바도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가운데 출처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형제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언제 들렸는가? 이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런 여러 사람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곧 들어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사도 베드로가 밥을 먹다 말고 슬그머니 쉽게 말해 숫자를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눈치 보다가 숫자를 놓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아니 베드로가 나가고 바나바가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있는 게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 교리를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기도할 때 큰 보자기에다가 그 저주받은, 쉽게 말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죠.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느냐? 이것들이 십자인 내용이었었고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의 백부장이지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 집안에서 보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같이 있고 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침례를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고 환상을 보이셨고 일생이 가겠어? 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어떻게 침례 안 줄 수가 있느냐? 우리랑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3년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논쟁에 대한 답을 찾고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15장에 가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한참 논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5장 7절인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의 우리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외쳤고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 이것이 맞다. 이방인들도 율법과 상관이 없다. 이제는 다시 말로 에베소 2장이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낳겠던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2장이 되어졌는데 어떤 연유인지 베드로가 거기를 방문하게 있었고 근데 누가 내려왔다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피했습니다. 뒤늦게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참만했던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 언급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형제가 죄를 지은 게 있을 때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먼저 그 형제가 와서 교제하고 말 듣지 않으면 그다음에 두세 사람을 증언하고 그다음에 교회 얘기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바울이 자기가 비교할 때 하늘과 같은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타협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모든 복음들이 물거품이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해드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이하에 나와있지만 오늘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언급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 말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죽음인가? 율법을 향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20절은요 구원 받을 때 그 것도 언급될 수 있겠지만 구원 받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죽은 인도입니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이 무엇인가? 뭐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율법의 정신을 말할 때는 우리가 사랑이라 말하고 있지만은 율법 자체,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어진 것이 무엇에 되어졌는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는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유월절을 보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넜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주어졌는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어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뜻을 밝게 보이시고 마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먼저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내용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난 다음에
너희가 이 나와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너희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넌 내게 속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자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상 그것은 근데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렵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의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제가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서부터 쭉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자, 이들이 광야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다가. 근데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그 놀라운 엊그저께 보았던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 괴롭혔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물에 몰살당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 가지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건 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목이 마르다. 불평하는 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목마르다면은 가지던 경부에서 마실 물을 만들어 주시고, 배고프다 한다면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한다면 매치해 주시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내용을 보게 되었으면 똑같은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일부는 죽음에 넘기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과 주어진 앞의 상황이에요. 그 율법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었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 다 인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의로워서 그들이 하나님이 도신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보게 되어지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 19절도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현대어 성경 같은 걸 보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더해진 것이다. 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죄를 더 짓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더 짓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율법 마치 늑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욕망, 그 교만, 그것이 죄의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자기 어렵다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높아지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다라고 나타내고 싶은 그 욕망이 죄인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 애를 씁니다. 근데 율법은 늑과 같다 말씀드렸는데, 늑에 빠진 사람은요, 천천히 몸이 빠져들어갑니다. 발버둥 치면 더 빠져들어가요. 근데 좀 빠져들어가는데 밑에 발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거 밟기 일어서야겠다, 막 발버둥 치고 하다 보면 더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율법은 내가 조금 지키면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켜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조금 애쓰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힘쓰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 왜 의로워지려고 할까요? 로마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의롭다를 받은 거 아니다. 만약 행위로 의롭다를 받았으면 그 행위가 그의 자랑거리가 되겠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절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를 받았다? 그럼 내 자랑거리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의로워졌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어. 왜? 흔들었다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점점 더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악 가운데 빠짐을 통하여서 내가 애씀을 통하여서 결코 나 의로울 수가 없구나. 내 애씀과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짓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죄. 내 스스로는 조금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되어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주어진 목적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율법을 애쓰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키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키게 되어지면은 보십시오. 우리 어깨에 다 터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의롭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럼 나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인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지만 로마 4장 끝에 보게 되었지만 4장 20절 보게 되었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요. 우리 성관에 보십시오.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삶의 동기, 행하고 있는 이 삶의 이 일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면 내 삶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이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나를 더 들을 수 있다란다면 그런 동기를 갖고 만약 행한다란다면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율법적인 사고예요.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 구제할 때 오른손하고 왼손 모자랐든지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그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과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은 자꾸 책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들은 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책망할수록 내가 더 의로움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 삶 가운데서 이 사고방식 가운데서는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무엇에 죽었는가? 율법을 향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해서. 그러니까 나를 인정받고 드러내고 높이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죽었다 말하고 있는데 또 내가 살아있다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던 내가 누구인가? 로마서 1장 6절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자랑하고 높이고 싶었다 이것은 바로 새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은 율법과 관계가 없는 생명입니다. 주와 관계가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우리가 아담의 그 죄를 갖고 태어났던 그 옛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받고 높이려고 애쓰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끊임없이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왜 성공을 원합니까? 성취감, 우월감. 이 정도로 내가 인정받았다. 근데 이 정도 내 위치가 높아졌다. 이런 욕망 때문입니까? 그것이 비록 큰 욕망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작은 국회의원, 아니면 또 뭐 구청장, 뭐 예를 든다면요. 그 욕망이 크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높이고 인정받고 하려는 그 마음이란다면 이것은 말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새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아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추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생명과 옛사람의 특징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정말 새생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어지죠. 말을 하다 보면 꼬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었는데 무엇에 죽었는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더 근본적으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을 말씀드렸는데 19장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좀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게 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인데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두려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두려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또 홍해 건너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모습을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율법을 향해 죽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기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죄가 없는 자를 훔친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더 나아가서 물론 더 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무엇에 되어 있어요? 그건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눠보자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좀 나눠져 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짧게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경험을 우리가 구원과 또 다른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고 부활하는 이 경험들은 그 후에 되어지는 어떤 체험,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6장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죽음은 불과 불명은 직접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